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뭐뭐이다. 그래서 헬라어로 할 때는 그걸 에고 에이미 이런 표현을 하는데 7가지 선언이 있다고 지난 첫 번째 주일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올해의 표어인 6장 35절에 있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는 그런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잡은 이 내용은 예수님의 두 번째 선언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의 빛이시며 생명의 빛이십니다.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참 빛이시지요. 그리고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그래서 그거를 주러 오신 빛 되신 주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빛은 거룩함과 그리고 의의 상징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빛을 생명과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유하고 또 항상 요한복음에서 이 빛은 사랑과 연결지어서 요한은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빛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3가지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은 뭐뭐이시니 이렇게 할 때 어떤 구절이 생각이 납니까? 우리가 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읽지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영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표현은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3가지 중에 한 가지가 빛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표현들은 하나님의 본성, 즉 그분이 본래 어떤 분인가를 말해주고 계시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오후에 성경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텐데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님의 속성과 다 관련이 있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했는데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건 예수님의 신성, 즉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자기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는 늘 이 어떤 빛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영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을 묵상해 볼 때에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저 화면에 있는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 오늘 세상의 빛이다 했을 때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공간복음에 모두 15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에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무려 77회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이 단어가 코스모스라는 이런 단어이거든요. 헬라어로. 예, 그래서 코스모스 이런 걸 뭐 우주라고도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는 77번이 기록되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사도 요한이 이 세상과
관계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성경에서는 세상에 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신앙적인 것이 아닌 것, 그리고 뭐 세상에 젖어 있는 일, 주의 일을 하는데 방해를 한다든지 복음을 방해하는 것, 그리고 불신앙, 그리고 진리를 거스르는 것, 뭐 시기와 자랑, 교만 이런 것들로 하나님과 진리의 그 반대되는 어두움을 상징하는 의미로 이 세상이란 단어를 많이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의라는 표현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의 사역의 장소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하셔야 되는 타락한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코스모스, 이것을 사랑하십니다. 비록 세상은 악한 자들의 소굴이고 사탄이 지배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아직은 지배하는 그러한 곳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한 번도 변하지 않으셨는데 그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오죽하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은 바로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우리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세상의, 이것은 세상에서 또는 세상을 이러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세상과 분리된 어떤 존재가 아닌 세상에 있고 세상을 위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참 감사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실 것을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42장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운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예, 이사야 49장 6절도 제가 49장 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자 메시아가 빛으로 오신다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이 생명의 빛은 예수님 자신과 주님으로 말미암는 영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빛을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뭐 낮에야 이 빛이 이렇게 밝고 환해도 당연히 여길지 모르지만 흑암과 같은 곳에서 그 깜깜한, 특별히 새벽 같은 색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정말 작은 빛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 빛 자체가 우리를 얼마나 안도시키고 뭔가 살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빛의 능력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어두운 세상에 생명과 빛, 구원과 평화를 주기 위해서 해처럼 떠오르셨습니다. 우리 말라기 4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을
치료하는 광선, 그리고 공의로운 해로 오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예. 여기 뭐 7배라고 이야기하지만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이지요. 그러니까 달이 햇빛 같은 거니까 완전한 어떤 그런 빛, 예, 그 밝음 이런 것을 의미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12절 하반절을 한번 보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두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6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으로 소개하셨는데 오늘은 생명의 빛이다 그렇게 자신을 또 소개를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기가 어느 때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초막절 시기입니다. 당시에 초막절에는 등불을 밝혀서 성전의 구석구석을 환하게 비추는 그런 유대인의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풍습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죄악의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시는 그런 구원의 참빛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7가지 지금 오늘 제가 두 번째 하고 이제 계속 틈 나는 대로 제가 이 7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 비유법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표현들이 얼마나 참 우리들에게는 감사하고 우리가 잘 이해할 수도 있고 또 뭐 더 이상 비교할 수 없이 완벽한 그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가면 갈수록 더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떡이셨던 우리 예수님에게 오는 자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영원히 줄이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영원히 가라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둠 속을 헤매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은 하나님의 빛이지요. 그래서 오직 예수를 따르는 자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생명의 빛을 갖고 싶어 그렇게 한다고 스스로 그 빛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마 어둠을 경험하셨었다면 그렇다면 이 빛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살리는 것인가 이 생명의 빛에 대해서 감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빛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그렇게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스도를 따른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교훈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의 유일하신 주님으로 그리고 구세주로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께 그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거리낌 없이 두려움 없이 온전히 맡기는 것을 따른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뢰를 본다면 구름 기둥을 따라갔던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보면 알 수가 있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출애굽 이후부터 가나안에 입성할 때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예. 만약에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이나 어떻게 그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 이거는 하나의 이정표 외에도 실질적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다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까지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빛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비록 현실은 뭐 이렇게 저렇게 남들과 비교했을 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맞이할 수 있겠지만은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한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처럼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오늘 12절 말씀 속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성경에서 빛이라는 이 단어는 참된 지식, 참된 거룩, 참 행복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반면에 빛과 대비되는 어둠이라는 단어는 무지와 잘못, 그리고 죄와 부패, 고난과 불행을 상징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들은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중간은 없는 것이지요. 어둠에 다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무지함과 그리고 잘못과 죄와 부패, 고난과 불행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 많은 지위를 누리고 있고 물질을 가지고 있고 건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10년 가운데 생명의 빛이 없는 자들은 그 삶 자체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많은 속에 있어도 외로울 수밖에 없고 무언가 늘 가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진리를 따라 산다. 말씀을 따라서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 그게 다 한 가지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보이는 대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도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만 이처럼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참 분명한 이 선언 앞에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박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생명의 빛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또 세 번째 포인트는 생명의 빛이 있는 사람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14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지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는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제물로 죽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유일한 방법. 주님은 그 사명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루셨습니다. 아버지 뜻에 복종하셔서 죽으신 그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40일간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 사명을 주시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다가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걸 알거니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십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지를 안다면 그러면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는지도 잘 알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며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청년 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가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늘 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이 물음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났을 때에 그야말로 제가 누리는 그 자유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인생의 큰 숙제인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것에 대한 해답을 얻었을 때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 시편 107편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예. 여러분, 인간이 저런 존재였지 않습니까? 예. 우리 모두는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저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인 사망으로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에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유일한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분명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은 준 적이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은 저는 늘 묵상할 때마다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시제들은 다 완료형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나를 믿는 자는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고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바꿀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마음이 변해서 야, 내가 네 하는 거 보니까 내가 괜히 그랬나 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 내 취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속성상 아니거든요. 예. 이 말씀 여러분 늘 가슴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는 자이고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군데군데마다 이 성경 말씀 속에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약속해 주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께서는 또 우리로 하여금 늘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면서 너희들은 생명의 빛을 얻은 자들이다. 내가 세상의 빛인데 나를 믿고 따랐기 때문에 너희는 생명의 빛을 얻은 자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늘 리마인드 시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 우리는 빛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하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빛이 되라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아예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정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는 빛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의 열매들은 무엇입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내 삶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너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과연 우리의 착한 행실 때문에 이웃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빛된 삶을 살고 있는가? 저는 이 빛에 대해서, 그리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산 위의 그 동네에 있는 그 빛을 감출 수 없는 존재들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름다운 것도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영광을 돌리게도 되지만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잘못한 것도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는 거구나.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도 이 빛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지 못하면 세상에 밟히는 소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신 주님에 관해서 성경 여러 군데의 말씀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오늘 예수님과 논쟁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다름이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어두움, 그리고 또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않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어둠입니다. 이 영적인 어둠은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진리를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해했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 앞에 서 계시는 그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또 생명의 빛이라는 그 사실을,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이지요. 이처럼 영적인 어둠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곁에 계시는 예수님, 그분을 세상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에 그분은 언제든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알고 생명의 빛을 얻었으니 이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해 나가십시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우리의 삶이 많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답답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